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도 그랬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진되었을까? 왜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필 우리가 이 코로나 확진되었을까? 그런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속에 계속 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에 묵상되었는데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묵상되면서 그래,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나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2, 3일은 열이 나고 인후통이 심하고 기침도 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참 놀랍게도 미쁘신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어려운 순간을 피할 길,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 감당할 힘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다 힘들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계속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확진으로 코로나 면역력이 확실하게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으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일부러도 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데 이 코로나로 주님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쁘신 주님이 모든 시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피할 길이요 감당할 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피할 수 있고 감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 감당할 힘,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힘으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복음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화목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제를 생각하면 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과거를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인생들,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뒷부분 말씀처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랬던 우리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에 잠깐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제주도로 가신 김춘자 권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셨어요.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고 망우리에서 사셨는데 망우리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 가장 소망 없는 가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친구분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이기주 집사님, 갓 태어난 이기주 집사님 누일 때가 변변치 않아서 가만히 멍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지금 다 자리 잘 잡고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고, 그렇게 고생한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지금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감사 또 감사,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항상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 은혜이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고려인, 그러니까 우리와 한 피를 나눈 후손들이죠. 그 고려인 10여 명이 우리나라에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안전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혹한 전쟁이 있던 그런 참 절망과 가난과 고통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안전한 나라에 오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참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그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67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그 6.25 때와 비교하면 500배 이상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영적인 흑암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이 민족이 이제는 여러분 삼천리 방방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선교 한국이 된 지금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우리 민족은 소망 없는 민족이었을 것이고 우리도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때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구나. 이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과거에 그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계속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렴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과 생명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변화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히트작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보고, 또 저도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는 라이온 킹이라는 작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주인공의 이름이 심바라는 아기 사자죠. 동물의 왕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동생, 그 삼촌이 아주 못된 스카라는 못된 삼촌이 형인 왕을 죽이고, 그리고 후계자인 조카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죽고 이 심바는 가까스로 도망을 쳐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아기 사자 심바는 내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늘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숨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때 아버지의 제사장이었던 원숭이가 하루는 이 신바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 신바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물속에 아버지의 형상이 비치면서 아버지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니라. 이 아기 사자가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국에 동물의 왕이 되는 것이 라이온 킹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과거에는 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들,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끈으로 묶여진 인생,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희망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이요 그 무엇도 나와 너를 끊을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분열되었던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귀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주신 이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 이유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분열과 갈등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이런 적이 없었죠. 국민의 절반은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국민의 또 다른 절반은 그렇지 않는 상황. 대통령 선거 끝나고도 이렇게 나라가 절반으로 나뉘어졌던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빈부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념과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갈등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저는 새로운 정부가 바로 우리 민족의 이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승리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귀한 보혈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화목된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더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기 이런 책에서요, 저자 오스왈드 샌더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열쇠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럼 친밀함이 무엇이냐, 친밀함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것이 더 생명과 같이 소중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제부터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때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영광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다.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 축복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끈으로 묶여진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를 누리는, 교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